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2018년 위크스터디 2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9장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저희들이 로마서는 조금 지난 다른 위크스터디하고는 다르게 전체 내용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와 그 안에서 교회의 모습, 세상의 모습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이 서론 부분에서는 1장 1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복음과 미리 약속하신 것임을 드러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속사를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흐름은 바로 이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사도와 직분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 믿음이 전파되는 삶,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하는 삶, 그리고 교제가 이루는 삶, 신령한 은혜로 경고하는 삶, 안니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선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이신칭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 교회가 세상을 향한 모습, 그리고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의 속성으로 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의를 다시 얘기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준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이 믿음의 역사의 예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계획하셨고 그 계획된 대로 성취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다윗이 불법으로 사함을 받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어떠한 삶을 선택하게 되는지, 어떠한 삶이 다른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죄를 스스로 이길 수는 없어요. 이 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의는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치 않은 죄악을 행하는 이런 연약한 상태에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볼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미리 선언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짐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육체도 또한 산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됐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양자됨을 증명하고 있으며 상속자로서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고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가 종노릇에서 벗어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길 바라고 있고 우리도 양자 됐고 몸의 속량 구원을 소망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게 되죠.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까? 왜? 아들을 아끼지 않는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간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이고 이번 주부터 무엇도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 로마서 8장에 선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이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으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특히 9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던 로마서 8장에서 36절과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쪼들리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 내 구원의 확신까지도 그들을 위하면 내가 버릴 수 있으리라. 그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사도 바울의 이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16절에서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백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여도 이삭만 선택받았고 이삭의 자녀라 하여도 야곱만 선택받았다는 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9장 21절로 24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고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 그릇은 우리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전이라.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 중에도 있고 이방인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의 회복을 다시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내용 안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1년 1독하는 거에선 잠언 말씀을 보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번 주에 잠언 말씀으로 선정한 것은 잠언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왜 이 얘기를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번 주에 선정했냐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제자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 거고 이 믿음의 역사의 은혜를 통해서 이 심층을 통해서 진행일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자,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엇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의 대답을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도 보지만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유순함으로, 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우리가 이번 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는데 계속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고 솔직히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전체가 이 구속사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정말 단 한 편도 한 절도 빼놓을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공부하는데 로마서 전체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이 설명 방법 여러분들께서 꼭 다시 한번 매주 반복해서 연구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서 로마서를 정말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야 될
대상이 있고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으면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는 창조신앙을, 대속신앙을,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을, 그리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능력을,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결국 감사하게 되는, 우리가 이것을로 방황하거나 방탕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고 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명문가가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모범적인 예배자가 되고 우리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함께 상고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승리하는 삶은 반해이신 박유일 목사님을 통해서 발행이 되고, 이 내용은 편집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내용은 로마서 1권과 2권의 일부 내용으로 편집이 되는 것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강성성경 연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또 짜임새 있게 또 연령별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재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재의 결과물이 올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제시되고, 또 지금 현재 박유일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강의를 저술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강의가 또 잘 완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크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